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오랑캐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이민족이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의 종족, 오랑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오랑캐일까요? 예. 그리고 이것이 왜 동방에 사는 사람들을 이것이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우리 한민족이 큰 활을 잘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이 있으니까 동방의 종족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거 보면 큰 대자가 있습니다. 큰 대. 큰 대자가 누구랬죠? 메시아.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기 왕자도 보입니다. 그죠? 주자도 보이고 큰 자가 하나님과 인간으로 분리될 때 여기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다는 거죠. 영이 떠난다는 거죠. 그것을 왜 그래 되냐면 대적의 활에 의해서 대적이 이렇게 이 크신 분을 쏘았단 말이죠. 활로 쏘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편 11장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이게 이루어졌죠. 날이 이렇게 해가 빛을 잃을 때, 어두울 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메시아를 죽게 만드는 거죠. 활을 쏘았다는 거죠. 왜 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냐면 대적의 무기는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 다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것. 찔러서 죽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소. 소는 뿔로 찔러 죽이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 예, 찔러서 피가 나게 하죠. 이게 다 결국은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다음에 창에 찔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 대적의 어, 그 활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에 보면 주의 화살이 심히 나를 찌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욥기라든지 예레미야 이야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주의 화살이 내를 관역으로 삼아 가지고 나를 계속 찌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적의 활을 통해서 대적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몸이 이 보면 활이라는 것이 활을 나타내는 모양일 수도 있지만 몸과 그 다음에 장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보면 약간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굽었다는 거. 몸이 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화살이 심히 찌르심으로 몸이 활처럼 구부러졌다. 이렇게 시편에 37편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38편에 나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8편에 보면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편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크게 부르주시고 죽으셨죠. 그때 그 군인들이 뭐랍니까? 찔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메시아다는 거죠. 크신 분이 왔는데 자기들이 활로 어두운 데서 찔러버렸죠.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어디서 옵니까? 성막을 보면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오시는 동쪽에서 오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게 동쪽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분이 활을 맞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동쪽에서 오시는 여호와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종족 이런 뜻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잘못 죽이다, 상하다, 멸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율법적 유대인들은 갈라디아서보면 아라비아의 시내산의 하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갈이 뭐죠? 함작손 애굽 여자죠.
하갈과 같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동쪽에서 늘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대적들이. 이것은 동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또는 그 뭡니까 아람 군대, 그 다음에 아말렉, 이 애들이 보면은 대부분 남동쪽, 에서하고 포함해가지고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도 위치하고, 그 동쪽에서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이 동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그것들이 공격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동쪽에서 오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들은 뭘 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지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내산과 하갈, 이것은 미디안 지역으로 지금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그곳에서 있었다. 동방의 종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은 활 쏘는 자, 이스마엘화 됐다는 거죠. 이스마엘화. 그래서 요셉을 끌고 가는, 애굽으로 끌고 가는 상인들 보면 미디안, 미디안 사람인데 길르앗에 살면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동쪽에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이 활에 쏘임을 받고 죽게 된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권세 아래 둬가지고 그분을 죽게 만든다. 그 이스마엘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그 큰 자가 있는데 그분이 활시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관용으로 삼으심으로 나의 활시위가 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쪽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이 동쪽에는 하늘나라를 뜻하는데 이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오는 게 다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건지 마귀한테서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욥은 동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종족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대적의 공격을 받고 죽을 때에 그들이 한 대로 이분이 노탄을 당긴다 이렇게 해서 대적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죽이다 멸하다 되겠죠. 그때 유다 자손이 보면은 이분은 다윗은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 여기 성막이 있으면 유다 자손은 오른쪽에 동쪽에 위치합니다. 왜냐? 이게 이스마엘화 된 사람들, 이스마엘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유다 자손이면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동쪽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자도 동쪽이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메시아도 동쪽에서 오시는 거죠. 그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동쪽에 유다 자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이 큰 자가 오는데 활과 관련되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는 자도 동쪽에 있고 그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오는데 동쪽에 있고 그분도 활을 통해서 대적을 멸하실 것인데 그분도 하늘나라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방의 종족 오랑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그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동방의 오랑캐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고른 차용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 있으면서 활을 사용하는 민족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 동이민족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